사역이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사역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며 주님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삶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영성은 열린 가슴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영성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역과 영성을, 섬김과 기도를 분리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김과 기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음과 양의 이치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성경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기억한다는 이 한 단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은 죄악을 망각하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잊혀진 죄악은 치유받을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 쉽게 치유받을 수 없는 더 큰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잘라버림으로써 우리의 미래도 함께 마비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악을 잊어버리면서 우리 앞에 있는 악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그것을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앙드레 말로는 자신의 자서전 반기억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격 묻지않게 기억의 형태에 의해서 인간이 서로 차별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언젠가 올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쌓으며 나이가 들어가며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기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기억이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즐거움, 슬픔과 만족감 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서 발생한 어떤 일들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보다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비슷한 질병이나 사고나 성공이나 깜짝 놀랄 일 등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서 자신의 자기 인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쓰라린 기억이고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기억이며 감사는 즐거운 기억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의 존재 양식에 어떻게 통합하여 기억하느냐에 따라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고통은 바로 기억에 의한 고통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기억에 의한 고통은 치유가 필요한 상처 입은 고통입니다. 소외감, 외로움, 분리감,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감, 신경쇠약, 불면이나 손톱을 물어뜯는 등의 이 모든 증세는 바로 기억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양상들입니다. 이런 기억들이 때로는 우리 존재의 핵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좋은 기억들은 웃음컵, 장식, 학위, 보석, 꽃병, 반지, 초상화 같은 외적인 표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우리에게 감춰져서 잊혀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들은 숨겨진 장소에서 치유받기를 거부하고 따라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지 공동체적이든지 또는 국가적 고통이든지 잊어버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잊혀진 고통의 기억들은 독자적인 힘을 갖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방인이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선생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상처를 직면하는 자만이 치유 가능하며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유 가능하도록 먼저 망각의 구석에서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그런 기억들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상기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막스 쉘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해낸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일과 사건들이 갖는 은밀한 힘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만약 사역자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임무는 과거의 상한 기억들에 접근하고 그런 기억들이 빗속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의혹으로 덮인 채로 어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역자의 위대한 사명은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 인간이 겪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겪는 고통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고통이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엄청난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잊혀진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내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들을 모든 인류의 고통, 자신이 짊어지셔서 새롭게 바꾸신 고통과 연결하십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슬픔이 더 큰 슬픔의 한 부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와 생각과 행동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많은 말로 기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우리 존재의 근본과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또 이해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서 단절시킵니다. 바쁜 활동들과 쉼없는 염려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면서 무질서한 목표와 헌신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근본 관심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참으로 첫째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에게 오로지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혼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절대로 분리되거나 각기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은 동등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사역자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세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사역자는 기억하는 일을 통해 치유합니다. 둘째, 사역자는 기억하는 일을 통해 개인의 상처들을 받아들이고 그 상처들을 고통받는 모든 인류의 상처와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치유는 사역자가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치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소외를 뚫고 들어와 서로의 관계성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파괴된 연결들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